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 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보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을 같이 묵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환상과 이 두 번째 환상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전개될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이제 곧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라고는 두 나라가 분할 통치하다가 곧 이 페르시아가 전 제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를 엎을 큰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른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헬레니즘 제국이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양의 두 뿔이라고 하는 이것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라고는 두 나라를 상징하고 서쪽에서 온 순염소, 마케도니아가 이 중동 지방에서 보면 서쪽이거든요. 그리스 북부 지역이니까. 서쪽에서 온 숫염소가 큰 뿔이 났다. 현저한 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 뿔이 들이받아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 현저한 이 뿔이 금세 부러지고 나서 그 자리에 현저한 또 네 뿔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된 그의 부하 네 장수, 네 장군이 또
다스리던 그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현저한 넷불이죠. 분할 통치된 이 헬레니즘 제국은 마케도니아 지방을 다스리는 안티고누스 왕조, 또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 북아프리카와 또 그 앞에 여러 지중해 섬들과 소아시아 일부 지역들과 이런 지역들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 또 이집트, 또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을 전부 통틀어서 인도 북쪽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인가요? 그 정도까지 전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 이런 왕조가 있었고, 또 소아시아 일부에 파르티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어서 그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던 아주 작은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셀류커스 왕조, 이 왕조는 여러 왕들을 거치다가 우리 첫 번째 환상에 보면 10명의 왕이 등장하다가 11번째 왕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제국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는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안티오쿠스 3세, 그는 자기를 별명으로 부르기를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신의 현현이다, 신이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어요. 오늘 두 번째 환상에서 보면 이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그 모든 뿔들을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나라를 확장시킬 때 남쪽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동쪽 또 파르티아 왕조 소아시아 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집트 쪽으로 남하하다가 영화로운 땅, 오늘 보면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하는데, 그 영화로운 땅은 이제 유대 땅을 말합니다. 유대 땅을 점령해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명을 떨어뜨리고,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가장 큰 고초 두 가지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실제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죠. 안식일도 폐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제 아침에 한 번 제사 드리고 저녁에 또 한 번 제사 드리고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성소, 예루살렘 성전 안뜰 한복판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장소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말았으니, 이 유대 민족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몹시 두려운 생각이 다니엘의 마음에 들었고, 이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근심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거룩하니 천사가 천사와 함께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고통과 절망의 때가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저녁 2300번이 바뀌면 그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묵시문학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숫자가 등장해서 이것을 제각각 해석합니다만, 아침 저녁 이 두 번이 2300번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로 계산하면 2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1150번의 날이 바뀌는 것입니다. 1150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1150일을 잘 살펴보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3년 반의 핍박 시기, 3년 반이 조금 못 미치는 시기 동안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다가 안티오쿠스 3세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당하게 될 이런 핍박과 모욕, 고통과 수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한 두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백성들을 쳐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잘못 세워진 것은 무너뜨리고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루터기에서 새로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쓰고, 때로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성읍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계를 주어서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 후에 새로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높아진 마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틈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우리의 신앙이 둔감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늘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가슴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신앙을 좀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바리새인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시장 어귀에 서서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회개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는 고통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도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의 왕들과 군왕들과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무한대로 자기의 능력과 힘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까닭 없이 그런 세상 세상 주권자들에 의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넘쳐나는 교만과 그들의 악한 어떤 통치, 그들의 어떤 죄악된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까닭 없이 고통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참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떻게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내가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온 세상 만물과 주관자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내와 연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괴로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과 압제와 그런 세상 악이 넘실될 텐데 이런 상황에 와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연단받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으라고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쫙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착착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다큐멘터리 필름을 이렇게 휙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나라들과 이런 왕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환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점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이 제일 정확하고 맞는 줄 알아요.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고 또 이 어리석음의 뒷면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서 내가 보는 게 제일 맞고 내가 보는 관점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한 면에 또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그 교만을 행하는 우리 사람의 그 교만이 그 뒷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린 딸을 데리고 만약에 지금은 뭐 키가 굉장히 크지만 어렸을 때는 한 제 허리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 막 사람들이 몰려서 뭘 구경하고 이태리에서는 이제 거리에서 이제 악사들이 또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막 보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어른의 관점인 저는 제 딸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눈높이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른들 엉덩이만 보이는 거죠, 전부. 얼마나 답답해요. 다리 사이로 언뜻 보이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들어서 안거나 목마를 태우면 시야가 확 트이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시원하게 잘 보이고 이렇게 재미나고 즐겁구나 이렇게 우리 아이가 좋아하겠죠. 그럴 때 아이가 탄성을 지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막 애워싸여서 답답한 내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게 전부 단 줄 알고 그런 관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계시고 어떤 시야를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회복하려면 자기 혼자 아무리 애써도 자기 관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머리를 싸매고 나 혼자 끙끙 앓아도 회복하기가, 그런 관점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강한 확신,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돼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쫓아서 막 이렇게 쫓아가게 돼,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막 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보기에 그릇된 일이 세상 속에서 판을 치는 것 같고 불의한 일들로 내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좀 괴팍스러운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게 되기를 막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생님에게 고통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내하고 견고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해요. 때로는 직장 상사가 굉장히 괴팍스럽고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환경과 내 삶의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슬픈 일들과 괴로운 일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과 오해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꼭 마음에 품고 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가복음 16장 이하의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세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갈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지나가게 허용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어야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정말 거부감이 오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담대하고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일희일비하게 돼요. 오늘 아침엔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 저녁엔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내일은 기분이 좋았다가 모레는 다시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널뛰기 하듯이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야 되고 즐거워도 교만하지 않고 슬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중심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악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또 여러 집사님들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한 사탄의 권세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능력과 악한 세력들과 그들의 권세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막 두려워할 일로 만들고 포장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과할 수 없어요. 초월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세 있다고 말하는 어떤 사탄의 능력도 세상의 악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약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신약은 고통과 좌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죄와 근심과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은 나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그 모든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홀로 되어 눈물 흘릴 때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되 나와는 달리 조금도 흠이 없으시고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선하심으로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악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의 함께 하심과 위로를 주심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모든 사랑이 우리 신약 성경의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이곳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괴로운 현실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능력 있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능력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더욱 용감히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소하며 넘어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려는 어떤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